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 믿음의 현재가 어떠한지를 잘 또 점검케 하는 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예배는 참되게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과 예배의 영향이 삶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또 믿음, 삶을 좀 속속들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실해야 됩니다. 믿음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 신앙이 있거든요. 겉모습 신앙. 겉으로는 좀 그럴듯한데 속은 전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 겉모습 신앙. 그 자체가 이미 올바른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좀 그런 것에 매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겉모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뭐 통할지는 모르지만 천국문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열 처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시작하는데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하리니. 자,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는 결혼식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랑은. 그걸 이해를 감안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이 결혼할 때 3번의 시간이 있어요. 부모가 서로 이렇게 정혼을 맺어주는, 어렸을 때든지 언제든지 부모끼리 먼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기 전에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날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1년 후에 합시다, 결혼을. 그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1년 후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에 낮이 될지 밤이 될지 몰라요. 근데 신부는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기다립니다. 이 친구들은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신부들 10명 처녀가 있는데 그 신부의 친구들이 다 손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밤 늦게 오면은 등불을 밝혀야 자기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고 했어요. 이 차이가 뭐냐? 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 속에 기름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등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10처녀 모두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5명은 기름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이 처음에 있었는데 신랑이 자꾸 더디 오니까 밤에도 밝히고 또 밝히고 하다가 안 오니까 한참 있다 오려나 보다, 나중에 채워야지 하면서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이걸 잘 채웠죠. 신랑이 어느 날 왔는데 밤중에 왔습니다. 기름이 채워진 신부 친구들은 바로 등불을 켰죠. 근데 기름이 없는 5명은 구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기름을 좀 구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간 5처녀는 돌아와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등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등만 있어서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워야 되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가지고 온 등, 빈 등을 다시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등을 가지고 왔을 때 예배를 통해서 기름을 채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겉모습 신앙은 등만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등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등은 기본이에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도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겉보기에 있는 그런 신앙 말고 우리 속이 채워지는, 믿음이 채워지고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름이 좀 기억나실 거예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유대인들이 선임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고발하기 전에 얼마나 그 총독에 대해서 아첨을 많이 했습니까? 아첨을 하고 바울을 고발하는데 다 거짓말로 고발을 해요. 이제는 바울이 변호할 차례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당신 변호하십시오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짓으로 했다고 했어요. 이게 참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참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권력,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고 로마의 정치 권력, 총독 앞에서도 있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는 임마누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변호를 했는데 이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결을 유보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 유보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4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유보시킨 다음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웬일인지 이 벨릭스 총독이 자기 아내 두루실라라고 하는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궁금했는지, 아니면 호기심에 그랬는지, 아니면 죄로 찌든 인생이라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의 안정의 말을 듣고 싶었는지, 아니면 뒤에 26절에 나오는 대로 정말 돈이 목적이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 믿는 게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다가 어떤 대답을 해줬느냐, 25절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서 전했다. 의와 절제와 심판. 딱 전하니까 벨릭스가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그러더니 그만해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가 있어라, 내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틈이 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드루실라는요 유대 여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유대를 다스리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녀예요. 그 가문이에요. 그 가문의 딸과 이 총독이 결혼을 한 건데 사실 첫 번째 결혼은 아닙니다. 둘 다 3번의 결혼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정상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전한 것은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였겠어요? 의로운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요 무절제한 여인이었어요. 무절제한 여인. 그래서 그의 여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였어요. 물론 이 둘을 서로 바꿔놔도 똑같은 의미예요. 벨릭스가 무절제했고 또 두루실라도 불의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다가올 심판이 있거든요. 그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의와 절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렵죠?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로 찌든 인생에게 복음이 들어온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다음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두려움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사실은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좀 뭔가 다른 마음에 안정된 말들, 죄 짓고 살았지만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들을 듣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죠. 앞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발견합니다. 그가 구걸을 해요. 무슨 구걸을 했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그가 은과 금을 구하는 건 아니죠. 그날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동전 몇 푼을 구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붙들어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단지 고쳐진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지금 바울도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면서 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원치 않았어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다음에 부르겠다. 여러분, 정말 이 불의함으로 또 무절제함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 그 인생의 답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들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도 우리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실은 맨 처음 오는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 다가가면 그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용서예요. 평안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려면 두려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는 그만해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이 틈이 있으면이라는 말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형편이 생기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주님, 제가 나중에 좀 형편이 되면 그때 잘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중에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말들이 주님,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구원받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그때 구원받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지금 의와 절제,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다음에 틈이 나면, 시간이 되면 다시 부를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주여, 제가 지금 안 됩니다. 다음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곧 주님, 제가 시간 되면 구원받겠습니다. 사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 시간 되면 받고 안 되면 안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와 헌신, 순종, 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실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실 거예요? 그 시간은 안 와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순종, 말씀 생활 언제 하실 거예요? 성경이 다 깨달아지면 하실 거예요?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예요.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등과 함께 등불을 채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동안 그런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등만 가지고 다니는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정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기름을 채우는 예배, 우리 그런 예배 드려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6절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해요, 자꾸. 왜? 벨릭스는요 그냥 뇌물 인생이에요. 뇌물 인생. 그 당시에는요 총독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다 뇌물 받으면은요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 간대요. 근데 그래도 늘 뇌물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자체가. 벨릭스도 그냥 뇌물 인생이에요. 바울 보면서 그냥 뇌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 했더니 바울이 변호하는 중에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것은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 이제 거기에 꽂힌 거죠. 아, 이 사람 돈이 있구나. 계속 돈이 나올 때까지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 나갈 때마다 다른 말 했겠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듣는 귀는 막아놓고 돈에 관한 마음만 열어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뭘 받을까 바라는 고로. 여러분, 예배자는요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놓고 예배 시간을 통해 뭘 받을까 바라는 고로, 주님 주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얻을까, 예배 자리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뭘 받을까 바라는 거로 예배하는 신앙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겉모습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 말씀이 없으면요 전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는 거로 그 신앙이 아니라 의와 절제, 심판의 신앙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놓고 자주 불러서 돈을 받을까 하여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됐다고 생각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늘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차단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다 버려버리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매주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주일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차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거로,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저는 채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거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27절 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그만두고 베스도가 후임이 됐습니다. 총독 후임이 됐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자꾸 받을까 했는데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좋은 감정이 없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좀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서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둔 겁니다.
2년 동안.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었어요. 이제 벨릭스가 총독이 아닙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왔습니다. 이 신임 총독은 이제 새로 왔으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순찰을 해야 돼요. 시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25장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자기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3일째 시찰을 갔다는 겁니다. 한 107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자기 관저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 안에 그 시찰을 갔다. 근데 이 신임 총독에게 또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25장 2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몇 년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왜 복수 형태로 나왔는가? 앞서 2년 전에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더둘로를 선임했죠, 변호사로. 근데 그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른 후임 대제사장이 왔어요. 그런데 둘 다 온 거죠. 대제사장들이니까. 그리고 누가 또 왔는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아마 공의의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와서 뭘 해요?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누가 안 왔어요? 더둘로는 안 왔어요.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 더둘로는 돈값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둘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25장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똑같죠. 40명만 없지 지금 똑같습니다. 아마 40명도 지금 배불리 먹고 마시고 이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고발하는 게 뭐냐면, 총독이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근데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을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신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사람들을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더라.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대제사장이면은요 가장 높은 종교 권력자예요. 대제사장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명 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높은 사람들은요, 제사장 좀 되겠죠. 다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꾸준히 2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가장 먼저 모범이 돼서 예배했던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로마의 총독이 왜 가이사랴에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맞는데 왜 가이사랴에 있는가? 근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자니 1년 내내 제사를 드려서 짐승의 피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서. 그리고 그냥 드리나요? 태워드리잖아요. 다 태워요. 몽땅 태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살만 태우나요? 내장까지 다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취, 타는 냄새, 그을림, 그 사람들의 항상 북적임, 이런 게 싫어서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지 않고 107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 총독의 거처를 뒀다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1년 내내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자, 2년 동안 이 사람들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받아들였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바울이 죽을 잘못을 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거를 안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니 이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예배를 드려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사람들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왜? 예배의 진정성이 없으니까. 남들 예배시키고 자기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럴듯한 옷을 입고 형식은 다 갖췄지만 전혀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살인만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적용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매주마다, 아니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과연 마음의 살인, 미움, 다툼은 없는지? 혹 그럴 수 있어요. 오래전부터 내 마음에 살인이 있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올려드린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다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근데 감사는 없고 내 입술에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예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염려예요. 염려. 그 성경엔 염려하지 말아라. 맡겨라. 근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불안하세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좀 염려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근데 왜 나는 염려하냐고요. 물론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네. 염려되는 부분은 있죠. 그걸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예, 제가 최근에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워낙 사랑하던 사람인데 미워하던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난가? 그러지 마시고, 예, 맞아요. 저예요. 내가 좀 너무 밉더라고요. 제가 쟤를 너무 사랑했었는데 왜 이렇게 미운가 봤더니 너무 변화가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내가 이들을 욕할 수 있나? 목사인 내가 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너무 변하지 않는 저를 보고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미운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걸 보고. 여러분, 우리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 기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어두움으로 미움과 정죄가 있다면 성령의 기름으로 그걸 다 제거하고 밝은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리고 언어의 변화가 필요해요. 언어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오늘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확신은 있는데 이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참 염려됩니다. 저도 그렇고.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자, 신임 베스도 총독은 이 고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뭐 다 알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고발할 일이 있으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거든요. 고발할 일이 있으면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가자. 나 며칠 있다 갈 건데 가서 그 사람 바울을 고발해라. 또 따라가요. 아주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가서 고발을 해요. 25장 7절. 그가 나오매 바울이 이제 구류됐다가 나왔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거짓은 증거가 없습니다. 8절이에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종류는 세 가지인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하나거든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가 한 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3번 나와요. 나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고 성전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왜? 진실함은 반복적으로 설명해도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거짓은 아무 증거를 찾지 못해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거짓을 품고 살면 안 돼요. 입술로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왜? 그건 마귀 거예요. 우리 마귀 거를 갖다 쓰면 안 돼요. 진실해야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있고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중요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던 겁니다. 25장 9절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가이사랴로 다시 온 거잖아요. 이제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가서 한번 신문 받아볼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볼까? 질문한다는 것은요 바울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바울이 대답을 하죠. 바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합니다. 나는 저 유대인들에게 심판받을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겠습니다. 11절 맨 끝에 보면은요 내가 가이사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2절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판결이 났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물론 가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또 있지만 가게 됐어요. 여러분 2년이 지났잖아요. 바울은 2년 동안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붙들림이 있어서 나는 로마로 간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찾아오는 친구들을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면은요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로 말하면 속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믿음을 꾸준히 지켰어요. 사명을 꾸준히 지켜나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아까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온통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도 얼마 후면 2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2년 전에 난 뭐 하고 있었을까? 오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생활로 이 시간을 보낼까? 이태가 지난 후에 어떤 결과가 올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깨어서 여러분 등불과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겉모습 신앙만으로는요 아무런 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버리고 정말 진실한 예배, 진실한 기도, 말씀과 순종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성령 안에서 이 말씀으로 잘 비춰봐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똑같을 수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등과 기름 잘 준비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등불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